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누가 우리를 다스릴 왕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마지막 영접 기도문을 드릴 적에 마지막 예수 믿기로 결단할 적에 늘 제시하는 게 그거죠. 이제 당신의 삶의 주인이 당신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될 것인지, 그러니까 당신 자신의 삶에 당신 스스로 왕이 될 것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삶의 주인이고 왕인지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동안에 내 삶의 주인이, 내 삶의 왕이 나 자신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 이후로는 내 삶의 주인이, 내 삶의 왕이, 나를 다스릴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래서 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신다라는 이 고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탄은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향해서 끊임없이 유혹하고 미혹하고 시험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각자의 삶은 우리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하면서 따먹으면 너희도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유혹한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뭐라고 유혹하는 겁니까? 너희의 삶은 너희가 판단하는 거야. 너희가 결정하는 거야. 너희가 하나님처럼 왕 노릇하는 거야. 그렇게 유혹한 거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삶의 주인을 자신이 결정하게 됐죠. 자신의 삶 가운데 왕 노릇하니까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인류에 죄가 들어오고 고통이 시작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사탄은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데, 그런 것들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왕노릇하게 끊임없이 세상은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왕노릇하라고,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에는 인격이 중요하고 각 사람의 행복 추구권이니 자기 결정권이니 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 뭡니까? 각 개인이 왕노릇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사탄의 문화 속에서 역사하는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점점 그런 시대가 더 악해져가는 그런 시대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가 우리를 다스려야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요, 이스라엘에게 왕의 제도를 결국에는 이제 허락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요구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허락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그렇게 이제 결론 나는.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그래서 결국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왕의 제도가 도입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의 왕은 언제나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를 애굽에 내려보내서 애굽에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낼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6장 7절에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할 때부터 시작해서 구약 내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늘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셔서 죄 가운데 구원하신 왕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시내산에서 율법 받을 때도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요, 레위기 26장 12절에 보면 나이는 너희 중에 행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왕으로 늘 일해 오셨어요. 그래서 애굽에 7가지 대형도 내리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린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 왕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 왕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그 앞길은 늘 평탄하게, 늘 순탄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려서 인도했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섬기고 그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데요, 어느 순간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로 각자 자신이 왕 노릇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얘기가 뭡니까? 각자 자신이 삶 가운데 왕 노릇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였던 거죠. 내가 왕되고 내가 내 삶을 다스리다 보니까 끊임없이 이스라엘이 주변 국가들로부터 공격당하고 주변 국가들로부터 압제와 고통을 410년 동안 행했던 거죠. 그 영적 암흑기였던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시대를 이끈 하나님의 사람이 한나의 소원 기도를 통해서 태어난 사무엘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무엘 선지자는 뭐 대단한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사이기도 하고 선지자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하고요. 신약에 와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의 직분, 사사가 왕이죠. 다스리는 거니까요. 선지자 제사장 역할을 구약에서 새 직분을 다 감당했던 그 유일한 인물이 사무엘이에요. 그 사무엘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에 모여서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각자 왕 노릇하는 그런 시대에 회개 운동을 통해서 금식 기도를 통해서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 마음대로 살았던 것에 대해서 세상에 물질이 왕 노릇하던 그 바알신과 아스타로스를 제하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회개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예요.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평안이 주어졌죠.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 왕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만 늘 승리하고 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거죠.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있을 적에 삶 가운데 승리가 있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삶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가운데 승리와 평안이 있었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늙었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참 위대한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에 한 오점을 남기게 돼요. 실수하게 돼요. 그 실수가 뭐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자신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는 거였어요. 그게 1절이죠.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여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왕을 요구하게 되는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사무엘이 늙음에 판단력이 흐려졌어요. 사사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제사장 직분은 세습돼요.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론의 후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세습하도록 그 제도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사는 세습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사사 시대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끊임없이 긍휼하심을 가지고 그들이 부르짖었을 적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셨다라고 사사기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는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 선지자가요,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사무엘 선지자가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어요. 그럴 만한 상황 논리는 있어요. 근데 아무리 상황 논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급박하고요, 아무리 내 상황이 이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라고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가면 선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늙었어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가운데 승리가 주어지고 평안이 주어진다며요. 사무엘 선지자는 사사잖아요. 마지막 사사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가운데 순회하면서 재판하는 역할을 해요. 평안할 때 사사가 하는 일은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재판을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나면 전쟁의 지휘관 역할을 하는, 이게 이제 사사인데,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 대회개 운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가운데 평안이 주어지니까요, 이스라엘 가운데 이렇게 쭉 순회하면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데 그 순회하는 지역이 너무 먼 거예요. 베델로 갔다가 길갈로 갔다가 미스바에 갔다가 늙은 거예요. 체력으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게 됩니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사무엘 선지자 엄마인 한나도 기도의 사람이었고, 사무엘 선지자도 미스바 대각성 운동 일으킬 적에 기도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리라, 그렇게 기도 운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켰던 그 위대한 지도자가요, 자신이 늙었을 적에 순회 재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일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늙었을 때 막판에 넘어졌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야죠. 상황이 기도를 앞서갈 수 없는 거예요. 늙어갖고 순회 재판하는데 힘들다고. 충분히 상황적으로는 그래도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들이면 그동안에 아버지로부터 많은 것 배웠겠지. 그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아들들이 사사로 세워지니까 그 아들들이 어떻게 재판을 합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사사로 세워져서 부름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아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죠.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사사가 아니라 인간 아버지에 의해서 사사로 세워지니까요, 이 아들들이 3절에 보니까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아들들도 보면 아버지는 라마에 있거든요.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이것 때문에 이제 아들들이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게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를 굳게 한 것 때문에 이제 왕을 이제 요구하게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사무엘을 만나러 갔던 곳이 어디냐면요,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사무엘은 라마에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은요, 2절에 보면 장자의 이름은 유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아들들은 부엘세바에 있어요. 아버지는 라마에 있어요. 다른 지역에서 사사로 세워졌다는 걸 보면 이 아들들이 왜 하나님의 정의를 아버지처럼 행하지 못하는 그런 일을 벌였을까? 아마 아들들이 아버지를 지역을 벗어난 것 자체가 이미 아버지의 길을 가고 싶지 않았던 거죠, 아들들이요. 그런데 아버지는 순회 재판을 하는데 그래도 아들들이 낫겠지 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사를 세우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상황적인 그 논리가 있다 할지라도요,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배우는 거는요, 모든 일에 있어서 먼저 기도하고 응답받고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사무엘이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은 구체적으로 기록 안 했지만 사무엘은 상황 논리 때문에 아들들을 사사로 세워놓고, 그래도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먼저 행해놓고 기도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으니 하나님께서 이 아들들을 인도해 주셔서 사사 역할 잘하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했는지도 모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먼저 기도하고 응답받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먼저 마음속에서 결정해놔요. 먼저 일을 행해놔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행했으니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이 가운데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세요. 우리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성령님이 앞서 나가고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행하는 상황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이해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을 먼저 듣고 일에 결정을 하고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무엘이 아들 선지자 세워갖고 아들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막 재판하니까요. 그 백성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요구한 것이 뭐냐면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5절이죠.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줬잖아요. 광야의 삶을 인도해 주셨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전쟁에서 승리해서 정착하게 해주셨잖아요. 그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왕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다른 왕을 쫓으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라는 큰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니까 눈에 보이는 다른 나라들이 섬기는 왕을 섬긴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에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깊이 경험하지 못하면 순간순간 때로는 세상에 나를 다스릴 만한 세상의 왕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요구하는 그 모습 속에서요, 이 단어가 딱 눈에 꽂혔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 구절에서 모든 나라와 같이. 그렇죠? 이스라엘은 여전히 부족국가로 남아있어요. 다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왕정국가이기 때문에 왕권에 의해서 나라가 하나로 딱 뭉치죠. 그런 유익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왕이 있으면 전쟁이 나면 왕의 명령에 의해서 그 백성들이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소집되어지고 전쟁을 준비해서 다른 나라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제도죠. 왕의 제도에 이점이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요, 다른 주변 국가에 있는 그 왕의 제도, 이게 보였어요. 하나님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런 나라로 있기보다는 주변 나라들의 왕의 제도가 먼저 보였어요. 세상의 이익이 먼저 보였어요. 그래서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후에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의 왕이 될 것이다. 나는 왕으로서 너희를 신실하게 다스릴 것이다. 나의 백성으로 끝까지 내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라라고 율법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게 모든 나라와 같이 다른 주변 나라들 수준을 왕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을 때요, 다른 주변 국가의 그 수준으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변의 모든 나라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애굽에서 구원한 게 아니고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보다 더 뛰어난 나라, 더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주변 나라보다 하나님께서 더 뛰어나게 불렀는데 자신들의 수준을 더 낮추는 거예요. 모든 나라처럼 되려고 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유익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그 언약 관계를 맺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더 뛰어난 민족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게 세상에 뭐가 있습니까? 세상 자체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인도자가 되는 그런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불렀다니까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설교할 때도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왕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요,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만 하면 세계 민족보다 뛰어나게 하실 거라고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주변 나라들 보면서 모든 나라와 같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게 모든 나라처럼 되려고 합니까? 하나님 더 뛰어나게 해주겠다고 그랬는데, 모든 민족 가운데 지도자가 되어지는, 모든 민족을 이끄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로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은 왜 스스로 자신의 수준을 낮춥니까? 우리가 주변을 너무 바라보면 안 돼. 주변도 바라보긴 해야죠. 알긴 있어야죠. 알지 못하면 당하니까. 세상에 대해서 알아야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니까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앞서야 되는 것은 우리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더 가까이에서 섬기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민족과 같이가 아니라 그 모든 민족보다 뛰어난 민족으로, 뛰어난 나라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자존감과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기대가 얼마나 큰지, 그 하나님의 기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좀 부응했으면 좋겠어요.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가 그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면, 저와 여러분이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주변 나라보다요 더 뛰어난 민족이 되고 이 세상 가운데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역할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역할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변에 대해서 영적으로 분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3회 선지자에게 왕을 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세대를 본받았잖아요. 주변 국가들처럼요. 모든 나라와 같이.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왕이고 우리의 교회의 왕이고요, 영원한 왕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삶 가운데 늘 고백하고, 우리가 찬송가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가 거느리시니, 그 고백처럼요, 예수가 왕으로 우리를 거스리게, 다스리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던졌던 말씀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 왕의 명령에 순종하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그래서 시편 144편 15절에 보니까요,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어떤 백성이 복이 있느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 얘기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왕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스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왕 노릇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왕은 누구신가? 입술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만 혹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그 무엇이 왕 노릇한다면, 우리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별반 다르지 않죠. 모든 나라와 같이 그 수준으로 우리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 왕으로, 우리 교회의 왕으로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약속했던 것처럼요,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조금 더 붙이면요, 9절에 보면 왕의 제도를 허락하잖아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왜 허락하셨을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그 세워진 인간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기를 바랬던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가운데 세워진 그 왕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왕의 제도를 결국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 왕 사무엘은 실패했고요, 두 번째 왕은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다윗은 자신이 왕이었지만 스스로 왕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왕인 것을 고백하면서 이스라엘을 가장 강력하고 가장 이상적인 나라로 건설했던 거예요. 그 다윗 왕 이후에 모든 유다 왕들이 다 실패하죠. 다윗과 같은 왕이 나오지 않죠. 그런데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다윗의 그 이상적인 그 왕의 모습을 완성하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고 완성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왕의 제도를 허락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왕의 다스림을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이 지역 가운데 뛰어난 민족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